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놀라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백지장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귀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이가 늑대에게 자라서 늑대같이 이렇게 울부짖고 늑대같이 생활하던 그런 아이를 발견했다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처음에 정말 말도 못하던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나의 정체성과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잘하면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지나다 또 학교에 가서는 학교를 통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스승을 만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형성되고 지금의 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굉장히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자 같은 우리가 늑대에게 자라면 늑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곰에게서 자라면 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울부짖고 말도 못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삶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바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누구의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의 나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뜻하지 않게 기회를 만나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한참 유명했던 분, 신바람 건강법 해가지고 황수관 박사님 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입니다. 그분은 지방대 의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잘 나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환경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 의과대학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를 말을 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의대 교수들의 모임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직하는 이유가 1순위가 뭐냐고 하면요, 항상 1순위, 2순위를 다투는 게 뭐냐면 월급이 부족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상사,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괴롭히가 있으니까 그 상사들 때문에 못 견디고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만남의 복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아까 황승원 박사님의 그 삶이 정말 달라진 것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것처럼 여러분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은
좋은 인생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런 경우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보면은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장관, 차관, 뭐 중요한 위치를 다 이렇게 차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듯이 그 사람들이, 그 장관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뛰어나서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요즘 들어서는 정말 너무 엉망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누리는 것은 그들이 실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뭐 자기에게는 좋은 만남이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두말할 거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에 즐거움이 생기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새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간증되는 얘기고 이미 증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수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졌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제가 몇 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살던 아브라함,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동네,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유대교에 빠져서 출세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스스럼없이 앞장섰던 그 사람,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해서 38년 된 병자,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우물가에 물이 진동을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 우물가에서 걷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들어갈
여행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꼼짝 못하고 자리 보존하면서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번이나 남자를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그 자존감 떨어져 있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도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만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복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신앙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순간들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날라리로 이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식사하면서.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져서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얼마나 뜨겁게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형에게 죄를 짓고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가는 길에서 밤이 되어서 노숙하다가 잠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로 지명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꿈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속이는 자 야곱, 겉모술수만 가득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겉모술수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어떻게든지 복을 누리겠다고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요. 여기 하나님 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야곱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좀 더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은 형이 예수가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의 근원인 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맨 처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높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있는데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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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빛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감싸고 있고 천사들이 하얀 천사들이 여기 스랍은 천사들을 말하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렸는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만 이렇게 공중에서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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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전이 그냥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요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함부로 그거 하지 못하도록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숭고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이제 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가의 작사가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가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싸웁니다. 막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는 눈을 감고 관대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은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어쨌든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눈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서면요, 거울 앞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의 괴수,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법에 저촉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오히려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자 가장 큰 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그만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든지 요셉이 망한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를 위로하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친구에게 말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묵묵히 욥의 옆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왜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들이 말은 안 했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요셉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일 거야.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일주일 만에 욥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자네가 죄 지은 것 없는가? 혹시 자네가 무지불식간에도 자네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혹시라도 지은 죄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그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욥에게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인 걸 듣고 욥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욥이 화가 나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7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어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죽어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결백을 주기 시작하는 욥에게 이제 한참 옥신각신 친구들과 욥이 언쟁이 오갑니다. 욥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언쟁이 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렇게 의로우면 네가 허리띠를 띠고 당당하게 한번 말해보라 하면서 묻는 말에 말해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장에 걸쳐서 무려 네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네가 어디 있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난 죽어도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네 장에 걸쳐서 쭉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물음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그 일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디가 읽었죠? 예. 자, 우리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다시는 주님께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입을 닫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했는데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제 비천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정말 자신이 헛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자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나는 제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했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전보다 곱절로 부유하게 하시고요. 잃었던 자식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옆에 있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소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혼잣말 하시듯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 들으라고 하시겠어요? 센스 있는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영화는 포기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지만 특별한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 여러분,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명을 바울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진짜 자신이 해야 될 일, 사명을 깨닫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중에 것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흔히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어떻게 만났죠? 다시 떨기 나면 불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은 꿈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성전 가운데서 그 옷자락을 펼쳐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나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만남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만남입니다. 바울도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빛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목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베드로와 동행해 주신 것처럼 동행해 주시고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양치기 지팡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그 양치기 지팡이를 위대한 능력의 출애굽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의 양치기 지팡이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지팡이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